오늘은 시편 68편 28절부터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모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시간상 24절부터 내용을 조금 이제 못 다뤘는데 거기 먼저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나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자, 언약궤가 이제 올라올 때의 장면 24절부터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언약궤가 올라올 때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바산의 산이라도 언약궤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씀을 높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 그 행렬에 6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까지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자,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힘을 명령하셨더라. 뭐 이런 거겠죠. 힘 받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노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왜 능력을 주는지 이해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힘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사야서 52장 1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왜 힘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 받으라고 했으니까요. 능력을 주느라고 했으니까요. 그 힘 받아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거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자매님도 화장하는데 힘들죠? 시간 많이 들죠? 네, 우리가 성도답게 아름다워지는 거 여러분 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워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힘 받고 나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사단이 더러운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을 뿌리 뽑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성화되어지고 또 죄악을 뿌리 뽑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들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 28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죄악을 뿌리 뽑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29절의 약속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기만 하면요, 주위의 열국에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고 여러분 꼭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한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거 가지고 그냥 우리 막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면요, 온 세계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게 내 손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도우심이 있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는 아름다울 때 가장 빛을 발하잖아요, 그죠? 용사는요, 그 능력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잖아요. 성도는 거룩할 때 가장 빛을 발하잖아요. 어쨌든 일어나라, 힘을 내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우리가 힘을 내고 아름다워지고 죄악을 뿌리 뽑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요즘 들리는 소식은 전부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눈이 멀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단 한 존재에게는요, 여러분 힘이 임할 것이고 빛이 임할 것이고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열방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 알아도 그걸 보여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까? 근데 이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언약궤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어지고요, 이 답 앞으로, 이 빛 앞으로 왕들이, 나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먼저는요,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예물인데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이 여러분 옛날에는 뭐랄까요, 아이들에게 막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진짜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잘 살면 뭐 행복할 줄 알고,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고, 뭔가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알아버렸어요. 교회도 전혀 구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말씀, 참 빛 가진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 오고요, 이게 최고의 예물이고요. 영혼이 있는 데는요, 영혼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니라. 우리가 이 힘 받아가지고 나아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 드린다고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다의 부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라들의 재물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져서 포로 잡혀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때가 되어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또 그 말씀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그래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포로 잡혀와서 150년 지나면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편해요. 근데 일어나니까요, 이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힘을 받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위해서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죄를 뿌리 뽑고 우리가 견고하게 나아가면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려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말씀 가지고 힘 받아서 진짜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면 열국의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30절에 한번 보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이게 구원의 빛인 줄 알고 나오는 열국의 무리들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갈대밭에 있는 들짐승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들짐승이라고 번역했지만 짐승은 뭘 이야기할까요? 악어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막 힘센 수소의 무리들, 이들은 은조각이 발 아래에 있는 곳, 그러니까 아주 사치스럽게 꾸민 궁정에 있는 아주 잔혹한 사람들,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들은 더더욱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근데 게임 하나만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흩어지고 이들은 밟히고 이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 반대로 31절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구스인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인이, 옛날로 말하면 스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예언했을까요? 너무 뜬금없습니다. 성경 앞부분에 보면 이 구스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모세의 이제 첩중에 구스 사람이 있었던 것은 나오고요. 다윗 시대에 용사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에 용병으로 구스 사람이 있었던 것은 나오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구스 사람이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근데 참 그 놀라운 것은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말씀이 맞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났을 때 가장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바 여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성경에 구스 사람이 제일 먼저 손든다 그러더니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말씀의 영광입니다. 말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이렇게 막 주의 영에 충만하 있어 예언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언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이렇게 예언을 한 장면이 있어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땅이 지금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모이지도 못하게 돼 있고 여호와 이름도 못 부르게 돼 있는데 모든 백성들 미스바 언덕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전부 다 모였어요. 문제는 블레셋이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이니까 이거 한번 이제 손보겠다고 산 위에 모여 있으니까 포위에서 올라옵니다. 진짜 몰살을 하고 정말 대학살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그냥 예언할 때 우레를 발하여서 대적들을 심판할 거라 그랬는데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금요일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무슨 말 잘해서 설교하는 게 하는 것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그냥 말꾼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정말 두렵습니다. 말 못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중보가 없이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냐고 하면 말씀이 임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들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31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요 구스인이 제일 먼저 손든다고 했더니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요.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명 감당만 하면요 온 세계가 하나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영적 한류처럼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주를 찬양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서면요 이 일은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자, 이제 시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33절에 보니까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온 우주를 삼층천을 다 타셨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불병거 불말을 타시고 불로 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웅장한 소리로다. 지금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 언약궤 사실은 다윗의 초라한 장막 속에 있지만 이 언약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온 우주를 불병거 불말 불바퀴가 달린 보좌에 앉으셔서 웅장한 소리로 통치하시고 계신 왕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웅장한 소리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신자의 별명이 하나 나옵니다. 여수룬.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의 뜻은요, 원어의 뜻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가 신자이고요. 또 여수룬을 사용할 때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여수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을 타시고요. 이게 하늘의 하늘들을 우주를 타시고 궁창 가운데 위엄의 목소리, 웅장한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 목소리가 왜 내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 웅장한 목소리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이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3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위엄, 그 웅장한 말씀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있고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로 지금도 온 우주를 관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들리고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그 능력이 가끔씩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은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 정도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요. 근데 또 우리 일상에 보십시오.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비가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웅장한 말씀, 위엄에 가득 찬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엄의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신자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35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위에 위엄의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 지금 언약궤가 모셔진 곳을 성소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들렸다 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소 앞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의 위엄이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나타나면요, 어린아이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주일날 그 설교 온 거 보여드렸죠. 그때 22살, 21살이어도요, 하나님이 워낙에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그 당시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엄청 뭐랄까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제 완전 깡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여러모로 좀
열등감을 느낄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너 왜 수업 시간에 겉자리만 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 열등감 있어서 그러냐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현타가 박았어요. 진짜 제가요 뭐 이렇게 과에 이렇게 뭐랄까요 중앙 자리, 뭐 앞자리, 뭐 여학생 있는 자리 이런 데 근처는 못 가고요. 제일 뒷자리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나이에 자살음악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이에 왜 그러냐고 하면요, 내 안에 뭐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진짜 성소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정말 아이들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나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때요 그 지하실, 그 제가 카타콤이라고 부른 그 지하실에서 찬송을 시작을 하면요, 그한 21살, 22살,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20살, 21살 아이가 막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막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찬송을 하다 보면 방언으로 막 찬양이 나오면 진짜 제가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오케스트라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온 우주를 다 불러서 온 우주에게 막 선포를 하고, 내가 뭐 잘 모르지만 그때는 녹음기 같은 거 잘 없었잖아요. 이걸 녹음해서 이렇게 음을 따면은 오케스트라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열등감으로 막 쩔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더라니까요.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 일을 너희들 통해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되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위엄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